명절이 되면 어느 가정이나 일가 친지 또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음식도 이렇게 만들고 윷놀이도 하고 또 가정 예배도 드리고 행복한 한때를 보낼 수가 있는데 저희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 추석 때 며느리도 오고 손주들도 와서 참 행복하게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감사했는데 이 친구들이 가고 나니까 뭔가는 폭탄 맞은 그런 느낌. 집안이 전쟁터예요. 여기도 저기도 구석구석까지 장난감부터 마음껏 놀다가 내팽개치고 간 그 이후에 제가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다 해놓고 저희 집 사람 보고 영화관 가자. 영화관 갔는데 힘내라 미스터리. 미스터 김하면 내가 힘을 받는데 그 힘내라 미스터리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전 그 영화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소방관이었는데 아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정말 국가에 이런 제목이 있을까? 저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 속에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그 일로 화를 입어서 뇌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조금 불가능한 어딘가는 부족한 그런 삶을 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참 귀하다. 참 귀한 공직자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그래도 정말 의롭고 착하고 신실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찰관도 그렇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군인도 그렇습니다. 교도관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중증장애인 시설에 제가 봉사를 오래전에 한번 했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났어요. 중증장애인들이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서 대소변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 직원들은 그걸 개의치 않아요. 그 대소변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전부 처리하시는데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호흡이 안 돼요. 저는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들이 진짜 성직자예요. 너무 귀한 거죠. 한평생 바다에서 인명구조에 몸을 던져 헌신하신 분이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모였고 일가 친지와 가족들도 다 모였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고 축하하면서 은퇴식을 하는데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한평생 바다에서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목숨을 건져냈는데 토탈 총 몇 명이나 구원했나? 그럴 때 이분이 서슴지 않고 답변하기를 딱 2명뿐이라네.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아니 30년 동안 바다에 몸 던져 그 생명, 목숨 구원하는데 헌신했고 자네가 그게 베테랑이고 이미 매스컴에서 주목받는 최고인데 어떻게 2명밖에 구원하지 못했다고 하는가? 농담도 지나치네. 그렇게 말할 때 이 인명구조원이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내가 물론 많은 사람을 구원했지. 손에 꼽기 어려울 만큼 많은 분들을 구원했다네. 그런데 내가 목숨을 구원해 줬다고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한 사람은 딱 2명뿐이라네. 나는 그 2사람만이 참 인간이고 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느 라인에 어느 유형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는 유형입니까? 불평하는 인간입니까? 도대체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한문으로 보면 감사가 감사할 감자에 살해할 사자인 것입니다. 감사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에 살아있음에 대한 반응, 그 레스판스가 저는 감사라고 생각이 돼요. 감사는요, 씨앗과 같습니다. 감사는 위력이 있어요. 감사 속에는 생명이 있다고요. 농부가 봄철에 씨앗을 쭉 뿌리면 씨앗을 뿌린 종자대로 씨앗을 뿌린 양대로 싹이 텄니다. 왜요?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력이 있기 때문에, 확장력이 있기 때문에, 파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깜깜한 흙 속에서 흙을 뚫고 생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싹이 트고요, 거기 잎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감사하면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가 그 개인에게도 미치지만은 주변 그 사람들에게도, 공동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요, 신경세포 조직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 가서 바다야 잠잠하라, 그 말 한마디에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했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 행복한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이 감사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는 영적인 지혜로 농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고 몸에 불치의 병이 들었어도 저는 생각하는데 하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1000번 정도 신앙 고백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 1000번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뚫고 그 몸속의 질병이 치료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요? 감사 속에는 파워가 있어요. 감사 속에는 권세가 있어요. 감사 속에는 위력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둘러싸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을 싹이 터요. 감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설거지하고 밥을 짓는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감사의 막 꽃을 피우고 감사의 풍성한 열매가 맺고 감사의 열매를 거두며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요, 슬픔이 떠나요. 감사하면요, 불평과 짜증이 떠나요. 감사하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를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화장품이라고 이름을 지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형수술 우리나라 제일 잘하죠. 중국에서도 이까지 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이 다리미로 얼굴 한번 찢어놓으면 환하게 늘 감사하다고 웃는 사람, 그 행복한 사람 속에는 안에 엔돌핀 에너지가 밖으로 풍겨나오는, 이것이 진짜 화장이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찍어 바르고 뽁뽁 뽑고 그리고 막 페인팅하고 막 그거 말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화장, 그게 진짜예요. 그게 뭐냐? 감사예요. 메이크업 안 해도요, 천사 같은 얼굴. 스테반 실컷 두들겨 맞고 여러분 돌무더기 속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 같더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소서. 스테반 얼굴이 천사 같은 게 뭘까요? 그 안에 감사가, 나 같은 죄인이 주를 위해서 이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을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운을 일으키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보톡스 주사 맞지 말고 여러분 감사 주사 맞기를 축원합니다. 쌍꺼풀 아무리 해놔도요, 찡그리는 그 인간, 마귀 새끼 같은 거 그거 여러분 뭐 좋겠어. 눈꺼풀 수술하지 말고 감사 오늘 저녁에 성령이 주시는 감사의 주사 한 대씩 맞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90이 돼도요, 얼굴이 막 쭈글쭈글하고 그래도요, 감사한 분들 보면요, 안에 감사가 꽉 차고 얼굴이 뭐 이렇게 환하게 얼굴로 피어있는 사람들 보면요, 보십시오. 100살이 되면 백발이 성성합니다. 이빨도 빠집니다. 그리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쭈글쭈글한 그 모습으로 환하게 웃을 때 거기 하늘나라가 있고 거기 천국이 있고 거기 천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보톡스 주사를 맞힌 거예요. 성령의 다리미로 지진 거예요. 우리 17세기에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밀턴은 40살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눈이 어두운 것은 그래도 적응할 때 좀 도움이 되겠지만 중도의 시력이 안 좋아졌다,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한 5분간만 여기 마당에서 이렇게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한번 돌아보시죠. 불편하기 거지없을 겁니다. 계단을 걷는다 어려울 겁니다. 앞에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는지 또 짐승이 있는지 알지 못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존 밀턴은 40살 때 눈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악 세상에 눈을 닫고 하늘나라에 눈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영원한 나라 천국을 보게 된 영적인 눈을 뜬 데 대하여 감사했다는 것이죠. 생물학적 눈이 밝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이 생물학적 눈은 닫혀도, 육안은 닫혀도 영안이 열리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발명왕이었던 에디슨은 기머그리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요, 씨앗과 같은데 이게요, 이 최고의 화장품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그 옆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만, 성령도 역사하지만요, 좋은 사람이 몰리게 돼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법칙으로 불평한 그것도 전염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복되게 살려면은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로 살아야 된다. 또 하나,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명령이며 필수 과목이에요. 감사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막 환경이 무너지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온몸이 아파오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그 힘, 능력, 그 비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갖고 있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차별성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경쟁력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게 기독교인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감사는 축복의 통로인데요, 하늘문을 여는 비결이 뭐냐? 감사로 제사하고, 감사로 눈을 뜨고, 감사로 대화하고,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충성하고, 감사로 헌신하고, 감사로 설거지하고, 감사로 밥을 하고. 여러분, 이 감사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복이 오게 돼요. 제가 가끔 신방을 갈 때에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가만히 그분들의 대화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권사님이 그 말씀에 참 복이 있다, 이 덕이 있다, 은혜가 있다, 그 말씀만 하시면 그 감사. 우리 교회 사역하고 있는 골든타임에 3대 그 핵심 아젠다가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회라든지, 이 실버, 고령하실 때 실버 목회하는 거라든지, 소외된 계층을 향한 이런 목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아름답고 귀한 일, 소중한 가치이지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까? 시간도, 인력도, 물질도 모든 거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감사는 그분은요, 틀림없이 돼.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가정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 가정에, 그 권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아파트에 대하여 당첨할 때도 마찬가지. 도저히 집을 팔 수 없는데 그 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들, 딸들 이렇게 되어져가는 과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감사할 때 복이 오요. 웃어도 복이 오지만 감사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에 그 영성이 벌써 건강한 영성이면 감사가 넘치거든요.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아프면 찡그려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게 전이 되기 때문에 조심할 것은 그런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어떻게 하면 저분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중보기도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구약에 한나라는 여선지 있어요. 그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녀였습니다. 소위 성녀였습니다. 그런데 후처 버린 나는
아이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가 한이 돼서 실로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기도한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시면 아이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운 기도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나? 여러분, 그 감사하는 기도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리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반석도 없으시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동을 알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할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르다. 여러분, 한나가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하고 방법이 막힌 자에게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감사했던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던 사무엘을 정말로 약속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저절제에서 어린 것을, 그 예쁜 것을 실로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보너스로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하면요 축복문 열립니다. 감사하면 장래길이 열립니다. 잘되기 원하신다면 감사해줘서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3절도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를 바로 인식하고 감사를 믿음으로 마음에 두고 이게 진짜 옳은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수렁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슬픔과 저주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자는 22절에 보면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왔다 가는 생애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구원을 늘 체험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복된 인생, 자존감이 높은 인생을 살려면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눈을 뜨고, 감사로 밥을 먹고, 감사로 사람과 만나고, 감사로 사업하고, 감사로 여러분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그 가정에 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 후손에 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염려,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번요, 하루아침에 10가지, 10,000가지 재앙이 다가왔잖아요. 가난해졌습니다. 병들었습니다. 10자식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조차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라고 할 때도 그는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10배나 더한 1000배나 더한 축복 주어 욥기서 마지막 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자손들에게 그 생애를 복되게 했는가. 욥기서 읽어보면 감동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감사했고 하박국 선지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원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요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하 가운데 천번만번 지옥 갈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가진 거 하나만 해도 일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삶을 둘러보세요. 얼마나 풍요로운 열매, 소출이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도 그렇고 이렇게 복되고 귀한 건강한 교회 멤버십을 갖게 한 것도 그렇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오늘 오전인가 여기 서부경찰서에 수사과장하고 보안계장이 찾아왔어요. 이 친구들은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친구들인데 오늘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사님께 성경 공부 지도받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찰서장 끝내고 경무관 된 친구들, 경찰서장 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저는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경찰대 출신들 이 사람들을 제대로 세우면 우리나라가 민중의 지팡이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줄 저도 몰랐어요. 오늘 제가 잠깐 차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거든, 함께 하거든.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에 눈을 뜬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들리는 소식들이 전부 감사한 것으로 여러분이 건강하면 뭐든지 감사가 돼요. 오늘 저녁에 참여한 것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감사가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감사해야만 성경적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될 것이냐. 먼저는요, 신속한 감사. 시작. 우선순위 넘버원이 감사가 돼. 눈을 뜨면 감사부터 해. 어떤 분은 영어를 잘한다고 일어나면서 AC 하는데 그거 말고 눈 뜨면서부터 우리는 감사해. 감사. 다 같이 남들이 하기 전에 감사, 가족들이 하기 전에 감사, 목장장이 하기 전에 감사. 여러분 교회 식구들이 하기 전에 뭐 한다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사업하기 전에 감사해요. 공부하기 전에 감사부터. 하나님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기 전에 오늘 제가 이런 사람 만나려 하는데 하나님 이런 관계에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만나는 일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겠어요? 감사하고 공부하는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겠어요? 감사하고 밥을 짓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가정에 아내가 어떤 사람이 현모양처고 복덩어리냐? 감사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여보 예수 믿어서 고마워요 감사하고 그리고 나 교회 다닐 수 있도록 협력해 줘서 감사해요. 감사는 그 사람이 복덩어리예요. 감사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한 촌에서 한세시 병에 걸린 환자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 열문둥이 열나환자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소리 외쳐요. 그때 예수님이 전진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말씀하기를 가서 제사장에 네 몸을 보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에 왜 몸을 보여야 합니까? 제사장에게는 건강해졌다고 하는 판결권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나 환자가 아니다. 판결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가던 중에 다 고침받아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절차나 과정도 때로는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었어요. 제사장에게 권한이 있으니 저희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아멘하고 돌아가다가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오늘 아멘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모든 문제 해결받고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능력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그런데 딱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감사해서 예수님 감사해요. 저 병 고침 받았어요. 저 제사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총 얼마나 큽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눈을 뜨고 감사로 제사하고 감사로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를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로다. 여기 보면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10명이 고침받았지만 나머지 9명은 절대 다수지만 그들은 육체적인 고침은 받았지만 영적인 죄사함과 구원받았다는 흔적이 없지만
돌아온 사마리아 이방인이었지만 감사한 그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구원 소테로 소조, 죄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가난에서 구출하는 역사가 체험되기를 축원하고, 감사하다가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감사해야 될까요?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어디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내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사는요, 힘을 다하는 더 베스트 감사가 돼요. 힘을 다하는 감사, 최선을 다하는 감사가 돼요. 제가 이번 추석 때 며느리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 받을 때 제가 감동이 되고 그 눈물이 벌컥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도사 아내로서 아직 생활이 어려운데, 또 이제 공부 계속해 가는 남편을 뒷바라지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귀한 것을 너무 과하게 했구나. 그 가난한 전사가 무슨 돈이 있겠나.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깊은 사랑과 함께 축복의 기도가 흘러가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요, 이 정성을 다하는 그 감사를 이렇게 접할 때 그 축복의 기도가 절로 오르는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저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힘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독자 아들이 뭐예요? 차라리 자기를 바치는 것 쉬운 거예요. 독자 아들을 모리아 산정에 바치는 거예요. 한나는 여러분, 서원 기도에서 나왔던 아들 사무엘 그거 제절되자마자 마음 변할까 봐 바로 여러분 실로 성전에 엘리 제성 앞에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 마음으로도 정말 넘치는 감사를 최선을 다해야 돼. 입술에도요, 늘 감사가 머물러야 되고요. 물질로도요, 감사를 힘껏 다해요. 몸으로도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를 할 때에 그저 감사하면서 일해보세요. 거기요,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 분들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시라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시라니까. 그 사람만 아니에요. 그 남은 생애뿐 그 가족들과 관계하는 모든 지인들까지 복을 받는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은 역경과 시련, 환난과 극한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감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될 때 감사 누가 못하겠습니까? 건강할 때 감사 누가 못하겠습니까? 예수를 정말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부도가 났을 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부도 나지 않았으면 내가 마음이 높아졌지 않겠는가? 또 원래 없었는데 생각하면 감사할 게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원래 없었는데, 그렇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 앞에 감사하리로다. 교회에서 충성과 봉사했는데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감사는 감사, 그게 진짜 감사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했는데 남이 자는 순간 잠자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실패하고 성진시험에 누락되고 공직에 진출에 실패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감사하는 그 사람, 그 감사가 참된 감사고 건강한 감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일어난 일인데, 중년 신사인데요, 이분이 병원에 갔더니 종합병원에서 혀에 암이 걸렸다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혀를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취 주사를 들고 있는 의사가 머뭇거리다가 혀를 자르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혹시 마지막,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마지막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만요, 이분이 잠깐만요. 그러더니만 눈에서 달구구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 뚫더니만요, 딱 세 마디 하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봤던 의사,
간호원 모두가 그분 자체가 천사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드리는 참된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예요. 우리가 늘 조울한 법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울 때, 바닥을 쳤을 때, 벼랑 끝에서 드리는 참된 감사가 이 밤에 나온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아주 순수한, 이거를 단순하다고 해석해야 되나요? 그런 성도가 계시는데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대 독자였던 독자가 있는 그 가정에 그 3대 독자, 이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상주 앞에 딱 가서 하는 말이 감사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유족들이 전부 뒤집어졌어요. 야단났어요. 노발대발해. 3대 독자가 죽은 집에 와서 남의 불난 집에 또 휘발유 붓느냐고. 감사합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따졌어요. 그때 여러분, 이 순수한 성도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째로는 이 3대 독자를 하나님처럼 사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나는 배웠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3대 독자를 하나님이 치우셨으니 우상덩이를 치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어린 것이 이 땅을 살면은 제약을 먹고 마실 텐데 제한 짓고 하늘나라 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유족들이 그 말에 공감이 되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그렇다고 그 수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는데, 이 옳은 행위,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감사는 신속하게 해야 되고, 감사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감사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감사는 어려울 때 역경 환난 가운데 하는 감사가 참된 감사임을 알고,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성이 감사를 통해 입증되어 감사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꽉 찬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